오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16페이지 펴시고요. 유인물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위에서 7번째부터 하죠. 큰 성인께서 신통변화로 온 우주의 수많은 국토의 모습을 나타시고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수많은 모습이 그 국토에 나타남을 듣고 보옵니다. 수많은 모습의 그 나라 국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1100억 화신인데 수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부처님을 조성하면 꼭 그 불상 모습 미국 사람 닮았거든. 성지순례, 인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불상이 꼭 인도 사람 같아. 그죠? 미얀마 가면 또 수치 여사 닮았고, 그죠? 중국에 가면 또 그렇고, 일본에 가도 그렇죠. 사무라이 닮았어. 꼭. 자, 우리 경주 남산에 가면 돼. 통일신라 이전이죠.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그죠? TV도 없고, 인도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골 할머니처럼 소박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또 불상을 만들어 놨거든. 이제 그게 다 각기 다른 국토에서, 수많은 국토에서 신통변화로 나타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각 나라마다 부처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다. 심지어는 아픈 사람은 의사의 모습으로, 지식이 부족하면 선생님의 모습으로, 배고플 때는 식당 주인의 모습으로, 저번 시간에 말한 응명여약이야. 그죠? 중생이 병이 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병에 맞춰서 처방을 한다. 맞춤식이다. 그게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크신 법력 뛰어나시고 법제로서, 법제는 뭡니까? 법을 제물로 재산에 비유를 한 말이죠. 진리라고 하는 재물을 가지고, 그죠? 진리가 당장 뭐 수행한다고 돈이 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 다르고 밥 다르다 그랬죠. 밥 많이 먹으면 밥통, 법 많이 닦으면 법통이라 그러는데, 밥통이 되면은 놀림을 당하지만 법통이 되면 존경을 받아. 밥은 한 끼 배를 부르게 하지만 법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세에 보시았을 모든 진리의 길은 진리의 깊은 내용을 잘 깨달으시어 제일 가는 진리의 법 성취하셨네. 부처님께서 법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모든 법에 자제하심 얻으셨으니 머리 숙여 법왕님께 큰절 올리옵니다. 법왕이 뭡니까? 법왕은 진리의 왕. 부처님은 진리의 왕이다. 법왕이다. 이 말입니다. 법은 본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이나 인연으로 모든 법이 생겨났습니다.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개별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있고 없고 해서 그렇다고 우주가 눈 깜짝 안 하죠. 옛날 어른들이 세숫대에 물 많이 쓴다고 뭐라 그랬어요. 그런다고 바닷물이 늘고 줄고 합니까? 그죠? 진리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당장 생활 속에서 늘고 줄고 하는 것 같지만 죽고 살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고 죽는다고 이 지구가 망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이게 바로 인연법이다, 공이다,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법은 직고받을 인연 없고 나 또한 없지만 선각의 업보는 반드시 있다 하셨네.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은 업은 남아있다. 업, 행위, 행동, 그죠? 이것이 쌓여서
음력이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은 선업이 되고 나쁜 것은 악업이 된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항상 입조심, 몸조심, 생각 조심하지 않으면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면 남들이 비난하죠. 업이 남아있는 것이다. 악업이. 좋게 하면 공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업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죠? 보리수 아래 마군 항복 받으시고 감로 같은 hen탈질만 얻어 성불하셨네. 누가? 부처님이 성불하셨고 마음과 뜻과 식이 모두 고여 생각을 말하겠죠. 여기서는 생각을 모두 고요히 하여 삿된 견해 잘못된 수행하는 외도를 굴복시키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세 번 설하시니 그 법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라네. 이게 이제 부처님 일생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외도들을 굴복했다는 말은 가섭 사명제를 부처님이 제도를 했죠. 유인물 1번 보시고요. 우루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이 가섭 사명제를 제도했습니다. 두타 제일 가섭이 아니고 가섭 사명제를 제도했는데 이 사명제가 당시 인도에서 가장 세력이 큰 그런 종교단체였죠. 거기에는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나라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사람 다 교화시키거든.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다 부처님께 귀의하니까 그 제자들도 1000명이 귀의하고 또 그들에 따르는 신도들도 다 귀의하고 갑자기 불교 교단이 커졌어요. 인도 전역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게 바로 외도들을 굴복시키고 또 사성제 법문을 고진멸도 법문을 3번 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 바로 녹야원에 가서 사성제 법문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5비고 다 깨달았거든. 사성제 법문을 3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내용을 이제 다른 사람도 알고서 따라 수행을 하니까 깨닫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내용이죠. 이 장면이 오비구를 처음 제도한 내용이다. 아주 감격적이었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은 본래 청정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한 장 한번 넘겨볼까요? 아니면 17페이지 하늘 인간 모두 이 도를 얻어 이 세상에 불법성 삼보가 나타난 것이라네. 이러한 심오한 진리 묘법으로 중생근질이 받아듣고 따라 수행하면 나도 열반을 얻는다네. 누구나 부처님 길 따라가면은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이게 대성불교의 모습이죠. 깨달음의 내용을 부처님만 가져간다. 혼자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보편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보편화된 문을 확 열고서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면 깨달을 수 있다. 이 길을 가면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부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신세계가 깨달으면 극락에도 가고 지옥에 간다 그랬죠. 그런데 지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는 지옥 가더라도 업에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원력을 세워서 구제하러 가는 것이야. 이게 멋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원을 세워서 지옥에 가면 지옥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옥 중생 구제하러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칭찬에도 비방에도 움직임 없이 착하니 나쁘니 고루 사랑하시고 마음 스심 평등하게 허공 같은 분 그런 누라서 공경하지 않으리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오해한 사람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 지도자가 시켜가지고 어떤 여인이 일부러 부처님이 수행하는 처소에 부엌에서 바가지를 아랫배에 차고 나오게 임신시켰다고 그렇게 비방해도 다 밝혀져. 그죠? 부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우리도 보면 살아가면서 일희 하는 것 같아. 조그마한 일에 웃고 조그마한 일에 짜증내고 화내고 그죠? 나는 대승보살인데 하면서 좀 대범하게 크게 보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고 중주금 제도하는 대의사의 왕이시고 부처님이 그렇다는 말이죠.
끝없는 공덕바다인 부처님께 큰절 올립니다. 칭찬에도 비방에도 움직임 없이 착한 이와 나쁜 이를 고루 사랑하시며 마음 쓰심 평등하기 흥원 같은 분, 이 여론 거누라서 공경하지 않으리요. 장엄한 우주의 산 닷집이라 그랬죠. 우주의 우산 부처님께 바쳤더니 그 속에 온 우주 나타내시어 천국영웅 신장들이 사는 궁전이며 건달바 수락 야차들의 세계까지 이 세간의 온갖 것 다 보게 하시니 부처님의 10가지 힘 심력 공부했죠, 그죠? 심력 18불공법 뭐 이게 나옵니다. 15번 정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가지 힘의 신동변화로 보여주신 것, 이것 보고 대중들이 그 희화함을 찬탄하오니 희우하다, 참 드문 일이다, 우리가 희한하다 그러죠. 아직까지 있지 않은 일이다 해서 미정류 그렇게도 말하죠. 이 드물 희자거든. 참으로 드물다. 희유함을 찬탄하오니 저 또한 부처님께 큰절 올리옵니다. 법왕이 있은 부처님은 중생들이 귀의하는 곳. 중생들이 귀의할 곳은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불, 기법, 기성 하잖아. 그죠? 기법. 부처님이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며 저마다 자기 앞에 계신다 하니 이것은 부처님만 가지신 특별한 능력이라는 18불공법이 나오죠. 18불공법. 부처님만 가지신 특별한 능력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세계 4대 성인 이야기하죠. 유인물 2번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을 포함해서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그분들 삶을 보면 말이죠. 공자님은 어떤 부분에서 쫓겨다녔어. 9개 나라를 주유했다 그래. 주유. 두루주자, 놀유자, 떠돌았다 이 말이거든. 왜 그랬느냐? 안 받아주니까. 요리 가서 받아달라면 안 받아주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상갓집에 개가 온 것 같다 이렇게 폄하해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이 굶고 살았다 그러죠. 옛날 춘추 시대에는 그 지역의 성인들을, 공자와 같은 성인들을 왕들이 다 모시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철학을 배우려고, 사상을 알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그런데 안 받아주니까 쫓겨다닌 거예요. 9개 나라를 또 돌아다녔다. 예수님도 쫓겨다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고 돌아갔거든. 그 부처님은 어때? 돌아가시는 날까지 사람들이 공경하고, 그 열반의 땅 쿠시나가에 가면 느낄 수 있는데 사라상수에 있는 거기서 돌아가신 그런 흔적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아가시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또 돌아가신 날 저녁에는 전날 저녁에는 90먹은 그 수바드라라고 하는 노인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유인물 2번 보시면 됩니다. 유인물 3번. 마지막까지 법문을 듣고서 깨닫고 가죠. 또 돌아가시니까 그것도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즉위하는 자리가 있어. 즉위식장이죠. 그것을 화장장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화장을 하고 나니까 사리를 서로 가져가려고 전쟁이 날 뻔도 했죠. 얼마나 부처님이 대단합니까? 살아있을 때부터 존경받고 또 인격이 가장 뛰어난 분 같아요. 4대 성인을 말해도 비교가 안 되니 다른 분하고는 말할 것도 없죠. 부처님은 수행도 그랬고 가르침 내용도 그랬지만 삶 자체가 감동이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한 가지 음성으로 설하지만 중생들은 그릇 따라 제각기 알아듣는다네. 이런 설법 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한 음성으로 설하지만 쉽게 말하면 동시통역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경전 말씀이 수많은 세계에 수많은 나라의 말로서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다 알아듣기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동시통역. 지금 여기서는 한글로 이야기하고 지금 서로 알아듣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 자기 말과 같다고 하니 이 맛은 듣고 납득이 가고 아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맞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 수행하기도 하고 또 공덕을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만 가지신 특별한 능력이시네. 그 다음 18페이지 넘어갑니다. 부처님은 남선도 법을 설하지만 중생들은 금기 따라 제각기 알고 들은 내용 행을 닦아 이익은 나니 이러한 신동을 불공법 18불공법 계속 이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도 경상도 말 다르고 충청도 말 다르고 서울 말 다르고 제주도 말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인도는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성지순례 가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넓은 거리를 돌아다녔거든. 법문하려고. 또 가는 곳마다 당시에는 말이 다 달랐을 거다. 조금이라도. 그죠? 그래도 다 알아듣고. 그죠? 알아듣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했다. 그죠? 가는 곳마다 다 알아들었다. 또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알아들었다.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또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온 게 불교다.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말들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은 한 소리로 법설하지만 두렵다는 이 없고 기쁘도 하며 어떤 일은 의심 끊고 어떤 일은 싫어도 하니 이러한 특별한 신동력이 건 불공법이라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듣고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제자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이러니까 아이고 잔소리 안 들어서 좋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그죠? 심령으로 정진하신 분께 큰절 올립니다. 두려움 없는 분께 큰절 올립니다. 특별한 신동력을 가신 분께 큰절 올립니다. 천상 인간의 큰 스승께 올립니다. 천상 인간의 큰 스승은 천인사죠. 그죠? 천인사. 열의 10호 중에서 천인사. 번뇌를 낀 분께 큰절 올립니다. 저 언덕에 이런 분께 큰절 올립니다. 중생제도 하는 분께 큰절 올립니다. 생사를 떠난 분에게 올립니다. 중생 오고 가는 곳을 모두 아시고 중생이 온다 이거는 뭐죠?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열애죠. 또 가는 곳 진리 세계로 가는 분을 선서라 그래요. 그죠? 중생이 오고 간다. 열애 선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법 해탈의 도를 얻으신 세상에 자가 기를 국같은 모든 법 고요하시 깨달아요. 모든 법상 통달에 걸리시면 허운 같은 텅빈 분께 기여합니다. 이 속에는 반야 공사상이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공의 진리를 잘 깨달으신 분.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뭐라 그럽니까? 입적했다, 인멸했다, 열반했다, 공적의 세계로 가셨다. 진리의 세계에서 오셔가지고 진리의 세계로 가셨다. 공사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읽어볼까요? 그때 장자들 보적이 이 개송을 읊은 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19페이지 볼까요? 위에서 7번째부터 하겠습니다. 보저가 중생을 위하여 보살이 불국토를 취하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절 받으려고 합니까? 공양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부처님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중생을 빨리 깨우쳐가지고 부처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단지 이롭게 이익되고 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깨닫게 해서 성불시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교화할 중생을 따라 불국토를 갖는 것이며 스스로 조복함에 따라
조복할 중생 따라 불국토로 가는 것입니다. 조복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죠. 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썩내는 마음을 웃는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다스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생들이 마땅히 어떤 국토로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 불국토를 갖는 것이고, 중생들이 마땅히 어떤 국토로서 보살의 경기를 일으키는지에 따라 불국토를 갖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의 청량국토를 갖는 것은 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살이 불국토를 갖는 것은 모든 중생을 불국토로 안내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빈 땅에 집을 지으려 하면 별장이 없지만 만일 허공에 집을 지으면 지을 수 없듯이 보살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불국토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국토를 갖기 원하는 것은 허공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건물로 생각해가지고 형상 있는 법당을 생각하지만 유마경에서는 이 법당을 마음의 법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법당이고 불국토인가? 법당은 즉 불국토를 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보저가 마땅히 하라 고든 마음이 보살의 극락정토이니, 이게 나오죠. 고든 마음, 마음이죠. 마음이 보살의 극락정토라 그러죠. 정토가 불국토죠. 그래서 고든 마음이 보살의 극락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정직하고 성실한 중생들이 그날에 나타난다. 마음이 극락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기쁜 마음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공덕 갖춘 중생들이 그날에 와서 태어난다.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대선 중생들이 그날에 태어난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음이 극락이라는 것은 이 유마경에서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보시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된 능이 그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 그날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그 다음에 계행을 지키는 게 보살의 정토이니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욕된 일을 참는 게 보살의 정토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정진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고, 선정 닦는 것이 보살의 정토고, 그죠? 이게 선정은 마음을 쉬는 거라는데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이건 이제 집중이죠. 지혜 닦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이미 바른 선정에 들어간 중생들이 그날에 태어나니라. 이 6가지는 육바라밀이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육바라밀을 닦는,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가지 한량없는 마음, 사무량심이죠. 사무량심의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될 때 사랑하고 불쌍히 기뻐하고 널리 용서하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서 태어난다. 이 말은 사무량심을 행하는 그 자체가 보살의 정토라는 뜻입니다. 자, 네 가지 한량 없는 한자로 사무량심이죠. 자비 두 자를 한 단어로 생각하는데 자자와 비자는 따로 인도 말도 틀리고 뜻도 다릅니다. 시사도 마찬가지, 시사한다 그러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희와 사가 다르다. 그래서 유인물 9번 보시면 자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죠? 유인물 9번에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의 마음은 위해주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한자로는 발고 열악이죠.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또는 행복을 전해준다. 유인물 10번 보시면 되죠. 또 유인물 11번 어때요? 희사. 희는 뭐냐면은 기뻐하는 마음, 같이 기뻐하는 마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희의 마음이 아니죠.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됩니다. 결혼을 한자로 기쁠 희자 2개를 쓰는 이유도 둘이니까 곱으로 기쁘다는 뜻이겠죠. 이 문장도 제가 오늘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시주하거나 누가 상을 받으면 배 아파하지 말고, 그죠? 아낌없이 축하해주고 찬사를 해준다. 이게 희고, 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에요. 마음을 욕심내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사의 마음이죠. 버릴 사자, 자기의 나쁜 것을 비우고 버린다.
사무량심은 누구의 마음이냐? 보살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발보리심,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기 마음에 꼭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미 사무량심 보살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줄이고 자꾸 경전을 읽으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진리의 마음이 채워지겠죠. 이 자체로 보리심이 되는 것이다. 유물 13번 보시면 대자대비 간센보살, 여러분 잘 아시죠? 자비 희사할 때 자비는 간센보살을 의미하고, 그 다음 희사는, 대희대사는 어떤 보살이 있냐? 대세지 보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